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부흥사였던 R.A. 토레스는 청년 시절 깊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토레이야,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거라. 네가 살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토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을 떠났어요. 이후 그는 방탕한 삶을 사다가 마침내 삶의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졌고 결국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어머니께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에 오늘까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선 토레이는 이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새로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는 달리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신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어요. 그중 한 무리에게 요한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근데 요한은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요한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혈통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혈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직분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또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메타는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열매란 말은 카르포스라고 해서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삶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과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셨어요. 즉 그 열매가 신앙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미국 정계를 흔들었던 사건 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찰스 콜슨이 있었는데요.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백악관의 해결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 폭로되면서 그의 불법적인 행위와 권력 남용의 행위가 밝혀지게 됐고 그는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재판을 받고 수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사업가인 그의 친구가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비가 내리는 날에 그는 차 안에서 그 책을 읽다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운전자를 붙잡고 흐느껴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훗날 그는 그 순간을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라 회고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에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재수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했고 복음의 소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정단체를 세워서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을 섬겼고 그 단체를 통해 수많은 재수자들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후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매는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난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한에게 물었어요. 이때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더 많이 나가라, 금식을 더 많이 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이웃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눠주다란 말은 원어로 메타도토라고 해서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눈다는 희생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웠지만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은 성전세나 재물 판매나 환전 수수료 등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도 하고 있었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금식을 하는 날에도 일꾼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또 그들은 송사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형식적으로 음식은 끊었지만 그들의 교만과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서 떠도는 가련한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어 덮게 하고 가난한 친척을 보고 숨지 말라 했습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교만을 끊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초에 제가 목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은 것만큼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제가 모아왔던 그 돈을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나를 얼고 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신기하게 또 그 후에 그 문제가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했습니다. 그럼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열매는 정직함과 자족함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해볼까요? 열매는 정직함과 자족함으로 나타난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자들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당시 세리는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회개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군인들도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정직함과 자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은 원어로 아르케오라고 해서 충분하다고 여기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빼앗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 옥중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만족하며 살고 있다 고백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살아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은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해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건강해져도 문제가 다 해결돼도 또 다른 부족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행복의 원인을 외부의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궁핍할 때도 감사할 수 있었고, 풍요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회개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정직함과 자족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또 정직의 열매, 자족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느냐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랑의 나눔과 정직함과 자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하는 감정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두 벌 옷이 있는 옷은 한 벌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였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양보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정직함과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가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